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와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국가론을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윤리학을 배우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아울러서 이제 국가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제 법치주의, 소위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제 그거에 관해서도 오늘 우리가 좀 영국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죠. 하여간 오늘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와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윤리학은 존재에 대한 인식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제는 우리가 윤리하게 되면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머릿속에 이게 틀이 딱 박혀야 됩니다. 내 윤리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 당했을 때 내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네 수준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어두우냐 하면요, 우리는 학교에서 수업을 딱 받으면 나름대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책을 읽으면 나름대로 잘 읽고 이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쳐보면은 성적이 잘 안 나오죠. 그게 네 수준이야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의 차이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의지가 강하고 나름대로 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의 차이가 뭐냐면 나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객관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우리는 굉장히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조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말씀을 통한 조명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어디서 나오는 겸손이냐면 나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겸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존재고,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남의 눈에는 티는 잘 보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안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보다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더 선명하게 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지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뎌야 됩니까? 나는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한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소위 긍휼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윤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수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 이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윤리와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인식했니?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넬리우스 반티일의 접근 방식이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 아니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유신론자 아닌가요? 다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티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들의 윤리로 나타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나요? 난 하나님 믿어요. 근데 윤리와 도덕이 개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잘못되면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장풍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안수기도로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뭐로 예수 믿죠?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알고 조명을 받아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가 이제껏 이해했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죠. 예. 대부분 여러분들 회심할 때 그렇게 회심합니다. 그냥 뭐 갑자기 무슨 뭐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또는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서부터 각성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맨날 뻔하게 듣던,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가서 박히면서 내가 죄인이란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전에도 죄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란 걸 난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이제껏 몰랐어요. 뭐 그런 식의 소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인식.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역 1권 1장에서부터 3절까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아는 지식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다 하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많이 하지만 그의 윤리적 태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나무냐,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거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대 철학자들은 이성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들의 윤리는 자동적으로 이성적 합리성을 따르는 것을 윤리라고 생각했어요. 이성적 합리성을 따르는 것. 오늘날 여러분 소위 이성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난할 때 어떤 비난하죠? 소위 이성적 합리성이 그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윤리를 비난을 하죠. 근데 그게 그들의 윤리예요. 이성적 타당성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성적 궤변, 그러니까 윤리적 궤변까지도 막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윤리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이상한 윤리적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에요. 디오게네스는 뭐 아무 데서나 뭐 똥 오줌 싸고 그리고 완전히 개돼지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개돼지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이성적 타당성에 맞기 때문에 그것이 윤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자거든요. 나름대로는 합리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영향을 받은 플라톤과 같은 스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위 합리주의자라고 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론 한번 좀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는 각자 자신의 형상 곧 그 본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로 정의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헬라 철학자들의 경우처럼 이성을 따르는 삶이 선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제는 뭐냐면 전제가 우리하고 다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천주교죠. 천주교가 두 개의 전제를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원적으로 하죠. 하층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상층부에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두 개를 조합을 한 것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성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죠. 근데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간은 타락했지만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전제를 받아들이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제예요. 근데 그런 전제를 받아들이는 교단들이 있죠. 아르미니아주의 교단들이 이제 그런 전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굉장히 합리주의적으로 갑니다. 제가 어떤 교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르미니아주의 교단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니까. 근데 그 이성적 합리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윤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이성적 타당성을 받아들이는 윤리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내 이성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예.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순종 못하죠.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주의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이성을 따르는 삶만이 선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퍼주고 뭐 그래야 이것이 선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소위 사회적 보편성이 인정해주는 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이제 선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뭐가 선한 삶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선한 삶이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선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관해서 세상이 그 부분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을 하죠. 또 우리는 강단에서 죄가 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소위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거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나마 상처 많이 받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위로받아야지 강단에서조차도 맨날 죄를 지적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서 이 예배당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게 윤리인가? 그건 비윤리적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걸 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회적 통념 때문에 이성적 합리성 때문에. 그 이성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기초로 해서 합리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합리성은 다르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통일성을 가지고 합리성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가르치는 일관성. 예.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합리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 믿는 사람과 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속적 합리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성경이 정죄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성의 합리성을 따른다는 명목하에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이성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태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지식, 요즘 그러지 않나요? 낙태가 왜 죄야? 여성의 인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성적 합리성.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윤리는 뭐죠? 낙태를 하는 것이 윤리죠. 예. 그래서 오히려 낙태를 금하는 사람 보고 부도덕하다고 얘기하죠. 비윤리적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직 자기 스스로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뱃속에서 꼬무락꼬무락 거리는 그 세포 덩어리를 살리자고 여자의 그 인권을, 여자의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리로 공격을 하죠. 그것이 그들에겐 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과 우리와의 싸움은요, 무엇이 윤리냐에 관한 기준의 싸움이에요. 이 기준 자체가 혼란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벤 샤피로 같은 미국의 이제 보수주의 그 청년이 있거든요.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이 벤 샤피로 같은 사람이 왜 낙태가 죄인가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계속 토론하고 논쟁을 하거든요. 유대계 미국인이에요. 굉장히 이 논리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기독교 윤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한번 볼까요? 아까 여러분 이 소위 이성주의자들,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성의 삶을 따르는 것, 이성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자, 한번 볼까요? 이성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는 방식이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항상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는 무엇과 동의어예요? 행복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이해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소위 철학적 사고를 한다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고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이 철학적 사고를 한다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자들이 대단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들은 결국 뭐냐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쾌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아니면 이성적 합리성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다 결국은 그거거든요. 소위 공리주의, 대단한 얘기 같죠. 근데 공리주의도 결국 뭡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 다수가 행복하고 최소한의 사람이 불행할 수 있는가라는, 이 말이 약간 이상하죠. 예. 근데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다수라는 말을 얘기할 때는 소수의 누군가는 불행해야 돼요. 근데 그 소수는 항상 존재해요. 그 소수가 불행하더라도 다수가 행복하면 이건 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고가 되는 거죠. 소위 프랑스 대혁명도 사실 그거거든요. 우리는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어. 소위 페미니스트들이 낙태할 권리를 달라고 얘기하는, 또는 자기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권리를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 뭐냐면 권리죠. 행복할 권리. 그냥 권리가 아니에요. 다 행복할 권리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왜 교회를 와도 사람들이 회심이 잘 안 일어나냐면, 그 사람들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온 건 내가 행복하려고 온 거지. 내가 하나님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나? 난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부터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좀 분명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위 행복의 실현,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곧 선이다.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선이다. 에서 나온 철학적 체계가 있죠. 목적론적 윤리설.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루소의 책을 보면, 루소의 한 인간을 살펴보면 정말 굉장히 짜증나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 루소는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루소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진짜 판타스틱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루소의 그 책을 보게 되면, 루소의 그 사회계약론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아버지 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힘들거나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막 이 얘기하면서 지금 거친 말이 나오려고 다 지금 잠깐 한 템포 지금 줄이고 있어요. 자기 책임을 누구에게 도는 거예요? 국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소위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는 그냥 간단해요. 남 탓이에요. 남 탓. 그런데 그런 남 탓의 개념과 아울러서 행복해야 될 권리. 근데 그 권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다른 사람이 내 권리를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요? 소위 부르주아들이. 그렇죠? 또는 귀족 계급들이.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루소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일어났는데, 이 프랑스 혁명은 루소에게 영향을 받은 사고의 체계가 거기에 영향을 줬죠. 거기다 목적론적 윤리설이 영향을 딱 주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고 정의로우며 그것은 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남의 것을 뺏었는데 그게 뭐가 죄야? 뺏은 게 죄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내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행복해야 될 권리, 행복 추구권이라고 얘기하죠. 행복해야 될 권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뭐가 없어지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가 앞장서다. 물론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귀족 계급이 잘못한 게 많죠. 근데 잘못한 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죽일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리 앙뚜아네트가 굉장히 음란한 여자였고,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소위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이 원하는 관음증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어떤 남자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루머를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새로운 루머, 소위 관음증 있잖아요. 어떤 여자의 관음증이 온 국민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명목하에 그래 앙뚜아네트가 무슨 짓을 또 했대? 글쎄 이러 근친상간다고 그랬대. 이런 그것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내용에 사람들은 흥분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죽여야 된다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게 팩트예요. 놀랍죠. 마치 칼빈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마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칼빈은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나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좋아하죠. 하여간 프랑스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 1789년이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 철학적 사조. 우리는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선이다. 행복의 실현이고 선이다. 여기서 목적론적 윤리설의 개념이 나오고 여기서 행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소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적 사고방식이 일반화돼 버리고 되는 거죠.
목적 위해서는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싫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목사님의 설교 통해서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불행해서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은 더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관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관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네 가지 행복을 비판적으로 음미했는데요. 첫 번째는 쾌락. 이것은 노예나 짐승의 목적이 될 뿐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이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추구해야 될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둘째는 명예. 이것을 받은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 달려 있으므로, 명예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줘야 명예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잘했어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박수를 안 쳐주면 명예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했어도 여러분들이 우우하게 되면 네, 내려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명예는 주는 사람에 달려 있으므로 그런 피동적이다. 우연적인 것을 행복이라 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덕은 다른 쾌락이나 명예보다 행복에 가까우나 덕 자체가 행복일 수 없고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한 상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자에게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덕이 전혀 발휘됨 없이 잠잘 수 있으며 덕이 있음에도 비참한 생애를 보내는 예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덕을 발휘해도 어떻게 해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덕을 발휘했는데 어떻게 핍박받고, 우리처럼 덕을 발휘했는데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고, 그렇죠? 이순신 장군 덕을 발휘했는데 행복했나요? 뭐 맨날 고문당하고 나중에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고, 뭐 백선엽 장군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뭐 좋은 평가 받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덕을 발휘하지 않았는데도 명예롭고 행복하게 살기도 한다. 그래서 덕을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 넷째는 재산. 이는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본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행을 하면서 하라고 우린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도 어디에 있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는 거지,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저도 고난 싫어요. 저도 편하게 예수 믿고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편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 조나단 에드워즈 어때요? 명예도 막 많이 누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정적으로도 행복했잖아요. 그리고 박해기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좀 핍박 좀 받았죠, 부흥기 때.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뭐 어렵게 살지도 않았어요. 뭐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까지 했잖아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 미국이 알아주는, 그리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안 아이 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명문가잖아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관해서 존 파이퍼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복음은 역설적에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럴 때 행복을 느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려볼까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받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나눌 때 행복합니까? 받을 때요. 그런가요?
아예 기쁨 2배 뭐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웃과 나눌 때 우리의 행복이 2배가 되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누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자선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행복을 느끼니까.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는 어떤 공허함 같은 게 있는데요. 이웃과 나눔으로써 거기에 기쁨이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걸 느낄 때 거기에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여자들도 어때요? 해산의 수고를 할 때는 두려워하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죠? 그 고난을 잊죠. 그게 인간이 창조된 본성이에요.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따라서 기독교 윤리와 행복의 관계는 행복하기 위해 윤리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소위 행복했기 때문에 윤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윤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아서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죠. 이게 좀 묘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리와 행복의 위치가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하고는요. 왜냐하면 인간의 불행, 즉 비참의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주의 계명을 따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신비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행복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지성적 미덕과 도덕적 미덕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 미덕과 도덕적인 미덕을 구별했습니다. 도덕적인 미덕은 의지에 속해요. 그리고 지성적인 미덕은 이성에 속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디에 나왔나요? 성경에 있나요? 계시하는가요? 그냥 자기 추론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이걸 성경처럼,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추구하죠.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가르치는 걸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추종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해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죠. 도덕적 미덕은 의지에 속하고요. 그리고 지성적 미덕은 이성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용기, 절제, 정의 같은 미덕의 본보이가 되는 사람들을 본받음으로써 도덕적 성품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받으면서. 근데 여러분 본받으면서 도덕적 성품이 나오나요? 오히려 이순신 장군 본받으려고 할 때마다 더 자괴감 많이 느끼지 않나요? 난 왜 안 되지? 그런 사람을 본받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 좋은 습관은 선한 성품으로 굳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뭐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부분적으로는요. 실제로 이건 경험론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죠. 맹모 삼천지교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거에 의해서 우리의 도덕적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죠. 그렇죠? 이건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 지혜, 즉 객관적이고 명상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 즉 행복에 이르는 결정을 내리는 지혜를 이제 구별했습니다.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할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지혜,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실천적 지혜를 구별했다는 거죠. 하여간 뭐 근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관찰력도 뛰어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생각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번에 그 아담 스미스의 이제 국부론을 읽는데 아담 스미스에 관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생각이 엄청 많았대. 생각이 엄청 많아가지고 온통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좋은 어떤 묵상의 결과를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생각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를 잘해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에 골똘히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이걸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담 스미스도 이제 그랬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여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중용의 도리를 추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용이 뭘까요? 중용.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경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농담처럼 생각하고 심각한 사람은 모든 것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죠. 어느 쪽이 더 좋은 겁니까? 그 중용이 중요한 거죠. 예. 우린 때로는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리더십을 미국에서 이제 리더들을 양육할 때 그 유머 감각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때에 이 유머로서 어떤 분위기를 쇄신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크를 또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또 너무 진지하게만 하면 또 따분하잖아요. 어떤 사람도 너무 진지하게 같이 있으면 그냥 무거워져요. 예. 근데 그것도 별로 썩 좋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딱 중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균형이라 그랬잖아요. 기독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율법주의입니까? 율법주의입니까? 딱 중간이죠. 또는 양쪽을 다 아우르기까지 하죠. 기독교 신앙은 항상 균형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요, 균형을 못 잡습니다. 인간은 균형을 잡는 기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기독교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항상 교리를 많이 가르치면 그거 다음엔 어디로 가죠? 교리를 싫어하는 신비주의로 딱 치우쳐요. 신비주의에 치우치다 보면 다시 어디로 가요? 또 교리주의로 또 가요. 교조주의로. 계속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립하죠. 계속. 네, 그게 인간이에요. 율법주의에 너무 치우쳐서 사람들이 진절머리가 나면 어디로 가죠? 무율법주의로 또 가요. 근데 균형을 못 잡아요. 균형을 잡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이성님이십니까? 아니죠. 성령님이시죠.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균형을 이성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이성에는 그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이성을 맹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해서 하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에서부터 이성주의자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성을 맹신합니다. 그래서 내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가장 뭐부터 깨지죠? 자신감부터 깨지죠. 이성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성에 대한 신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덜 깨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 저거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건 뭐가 어떤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데이터상으로 수치가 좀 틀렸고 0.00 몇 %에서 숫자가 1이 저게 아닌데 아니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넌 사람이 60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59만이라 했으면 저거 수치가 틀렸는데 은혜가 안 되네. 그거 이제 진짜 걱정스러운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10,000명 좀 빠졌으니 물에 빠져 죽었는지 어딘지 아니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잖아요. 그 왜냐하면 우리 이성에 대한 그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냐는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죠. 내 이성을 부인하죠.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게 되면 무조건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윤리학은 이레니우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레니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초대교회에서 교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레니우스. 근데 이레니우스에게 영향을 줘서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합리적이고 자유스러운 성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여기저기에 많이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삼분설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을 자꾸 삼분설로 나누려고 하는 거. 영혼, 육. 성경은 삼분설로 안 나눠요. 인간을요. 영혼과 육체로 나눠요.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얘기인데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팩트예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어디서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히브리어도 그게 다른데요. 아니 히브리어는 다른데 의미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루아흐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용하는 되는 부분에 이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뭐라냐면 성경은 이분설로 얘기한다. 영혼과 육체로 얘기한다. 근데 영혼육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으로 인간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영혼육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인간의 육체를 기계적인 관점으로 봐요. 기능적 관점으로. 예. 그리고 혼을 그 중간을 연결시키는 어떤 매개체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영은 뭐 또 다른 독립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인간을 영혼육 삼분설로 이해했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불신자들의 영은 없고 그 혼과 육만 지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레니우스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은 이레니우스 어려워도 기억해 두신 게 좋습니다.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점이 가톨릭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은혜의 도움 없이도 이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받아서요.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 명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명상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명상 많이 하고 그리고 철학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종교통합으로 가죠. 종교통합을 하는데 기독교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편협함이. 네. 네, 우리도 그렇죠. 뭐 우리는 우리만 구원 있건 다 구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냥 이해해 줍시다. 네. 영혼의 세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과 비슷하게 영혼을 세 측면, 즉 성장적 영혼 그리고 감각적 영혼, 플라톤의 정신과 이제 비슷하죠. 그리고 이성적 영혼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철학에서 보면은 이제 주로 뭐를 많이 강조하는지 알죠? 이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이성을 굉장히 신격화해요. 예. 이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고대 철학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이게 점점 본색을 드러내죠. 나중에 헤겔까지 가서는 뭐로 헤겔? 이성이 신이다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큰 자, 작은 자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큰 나와 작은 나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뭐 몇 개월 동안 들었나요? 한 1년 들었나? 큰 나와 작은 나. 그 이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자아와 그리고 나 개인 자아. 이게 이제 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이제 소위 나중에 헤겔에 가서 그렇게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성 얘기 지긋지긋하게 듣는데요. 계속 이성에 대한 신격화. 그래서 지금도 이성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죠. 뭐예요? 프리메이슨 같은 어떤 사탄 숭배 조직들. 그 사람들은 악마를 루시퍼를 이성의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간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 안 깨지면요 절대로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식물과 동물도 공유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오직 인간만 지니는 측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도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삼각형 그렸다고 해서 뭐 프리메이슨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냥 삼각형인 거예요. 그냥. 자, 이성적 측면, 인간에게만 있는 측면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감각적 측면, 동물과 공유하는 측면 이렇게 봅니다. 성장적 측면, 식물과 공유하는 측면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뭐 우리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뭘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나 뻔한 거. 근데 여기서 사고가 발전해 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논리학을 이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 논리학을 그냥 배우기만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뭐 뻔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논리학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대당관계라는 걸 이제 가르쳤거든요. 대당관계. 대당관계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소위 이제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담배를 피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뭐 아니 이거 가지고서 무슨 논리학을 할 게 없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프레임 전쟁이 이거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케일린 맥커네니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그 백악관 대변인 하기 전에 그 사람 백악관 대변인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백악관 대변인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좌익 쪽에 있는 여자하고 막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얼굴이 막 빨개가지고서 막 핏대 세워가면서 막 얘기하는데 케일리 맥커넨은 이제 하도 토론, 하버드대 출신이거든요. 이제 법대 출신인데 논쟁하는 데는 굉장히 막 훈련이 많이 되는 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짜증이 무지 나나 봐요. 웃지 마,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누굽니까?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소위 LGBT 사람들을 이제 학살을 한 사건이 있었대요. 한 54명인가? 그 사람 54명인가 3명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여간 이렇게 학살해서 이제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케일리 맥커네니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힐러리를 지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분이 그 사람은 미친놈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논리학에서 얘기합시다. 어떤 미친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어떤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케일리 맥커네니가 거기서 말을 딱 뒤집습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그 힐러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방금 당신은 모든 사람, 그 힐러리를 지지한 사람은 다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당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웃지 마. 기분 나빠. 왜 저로 마듯이 웃는 거야? 이게 바로 대당관계예요. 대당관계를 순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어떤을 모든으로 딱 바꿔서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걸 발전시키면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아요. 이것도 그래요. 뻔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의 사고가 이 관점을 익히면서 사고가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수학을 풀 때 어떻게 해요? 더하기,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이 기초가 돼서 복잡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이것도 모든 사고의 기초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논리학 얘기는 그만할게요. 복잡해지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국가론을 보시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존재가 다수의 행복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봤어요. 근데 다수의 행복을 보장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가 누구한테 또 영향을 끼친 거죠? 루소 같은 사람한테. 뭐 루소에게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하여간 그런 좌익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런 차원에서 그의 스승 플라톤처럼 국가주의와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성향을 지녔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의 스승인지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의 스승이죠.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영향을 또 주면서 소위 전체주의, 국가주의를 강화시키도록 만드는 사상적 체계를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에게서 개인과 가정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국가에 소속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개인의 존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근데 국가주의 때는 그러진 않아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몇 명 죽는 건 뭐 괜찮아요. 몇 명 정도가 아니죠. 북한 같은 경우는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뭐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300만 명 아사시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죽었느냐에 관해서 공포에 떠는 거는 우리가 떠는 거지. 소위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몇 명 죽었냐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었다 살았다에 관한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는 전체주의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인간의 사고가 그렇게 길들여지면 몇 명이 죽었느냐는 별로 감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철학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로는 그래서 자칫 공리주의나 사회주의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의 존속을 위해 개인과 가정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이렇습니다. 국가가 위기이기 때문에 개인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 가정을 없어져도 돼. 이건 말이 안 돼요. 국가가 어찌됐든 한 가정은 여전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까지도 존엄성 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를 사람들이 전혀 인식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체계를 잡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법치예요. 법치가 뭐죠? 법이 다스리는 거. 왜 법이 다스린다라는 말을 했냐면 예전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왕이 곧 법인 거예요. 그걸 이제 봉건 시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법치 시대죠. 법치 시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법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건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게 우리에게 주어진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유, 법치에서 이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에요. 존 로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크는 그렇게 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로크가 미국의 헌법에 기초를 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로크는 경험주의자거든요. 근데 이 로크가 이 법이 없으면 인간에게서 자유도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탁월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의 법치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번에도 누구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의라는 표현은요, 소위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 표현이냐면 법대로 실행하겠습니다에 관한 표현을 정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justice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크 펜스가, 그러나 이런 흑인의 한 개인이 죽은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관해서는 결코 존중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고 불법을 행한 것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최고의 형량으로 응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기초는 로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소위 법치를 기초로 해서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실 거기로 시작돼야 돼요. 예. 법치가 세워질 때에 한 개인이 존중되는 거죠. 한 개인의 인권이. 자, 칼빈에게 있어서 국가, 즉 정부는 정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도록 위임받은 자들이라고 봤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국가를 주셨다고 얘기하느냐? 저는 예전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안 믿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요,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치가 시행되려면, 이번에도 김성원 대표가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법치는 시행될 수 없다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시행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건 기독교가 기반을 깔고 있을 때라야만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역사 속에서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실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독교가 밑바탕에 깔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법치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국가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악인들의 비행과 부정을 막음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국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정부를 주셨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죠? 지금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송두리째 뺏고 있죠. 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눠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독교인들은 카페 가서 대화를 나누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카페 가서 대화를 나누면 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나요? 문제가 이거예요.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법치 국가가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역사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서 나오는 거예요. 안면의 사람들은 관망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의 자유까지도 다 뺏기게 될 거예요. 국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 이와 연결된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의 그것과 연결되어진 모든 자유가 다 보장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우리가 신자든 불신자든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는 뭐냐 하면요, 소위 신앙의 자유가 밑바탕에 깔렸기 때문에 그 자유가 같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아담 스미스는 정부의 주된 목적은 세상의 정의를 확립함으로써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 각 개인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네. 이게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는 소위 법치에 관한 개념이에요. 법치가 안 되면 자유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도 절대로 존속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법치, 소위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제 요거를 정치적 자유주의, 예. 정치적 자유주의가 보장된 이후에 그 1년 후에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주의가 만들어져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그 1년 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정치적 자유주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보고요.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존속과 관련하여 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에게 법은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법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연법은 뭐냐? 자연법이란 자연의 섭리와 부합하는 법이라는 거죠. 실정법이 뭔지 알죠? 그때그때마다 필요로 해서 인간이 만드는 법이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법 때문에 지금 나라가 아수라장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서 헌법의 기준을 벗어난 법, 그게 이제 소위 실정법이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막 만드는데 헌법에, 그러니까 위헌적인 법을 계속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모여도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괜찮다. 이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실정법이라서 그래요. 자연법에서 위배된 또는 헌법에서 가르치는 그 선을 벗어난 실정법이죠. 그래서 실정법이 소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는 법은 오로지 자연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이 법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실정법 중에서 권력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악법을 반대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어야 되는데, 아담 스미스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실정법 중 권력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 악법은 반대하고 자연법에 부합하는 공정한 법만 인정했다. 그는 악법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으며 나쁜 통치에 대한 저항권을 지지했으며 독재자를 암살하거나 추방하는 것이 옳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법학 강의론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암살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이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정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소위 권력자가 자신을 유리하게 그때그때마다 아무렇게나 법을 만드는 그 악법에 대해서는 존중할 가치도 없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법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프란시스 쉐이퍼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거든요. 쉐퍼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고 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은 그것은 악마의 법이므로 그 법에 대한 복종은 마귀에게 대한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악한 법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치적 자유주의를 완성한 것은요, 국부론보다 한 세기 앞서서 출판되었던 영국 철학자 존 로크였어요. 영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역사적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전에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기독교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가톨릭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이 메리가 핍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왕이 됐냐면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됐는데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세상 떠날 때쯤 돼서 왕으로 세웠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제임스 1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제임스 1세가 누구냐면 메리 여왕의 아들이에요. 왜냐 엘리자베스가 자식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 전 여왕인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블러드 메리라고 했던 그 메리 여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메리 여왕이 얼마나 기본이 안 된 여자였냐면 아들을 낳고 나서 그냥 아예 거의 내다 버리다시피 관심도 없이 그냥 놀러 다녔다 그래요. 완전히 자기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1세를 누가 키웠냐면 소위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제임스 1세를 키웠어요. 근데 제임스 1세를 누가 이제 양육을 했냐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제임스 뷰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임스 1세를 양육을 했거든요. 철저하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그래 이번에 제임스 1세가 왕이 되어지면 소위 이 장로교 이 기독교에 아주 유익이 되는 정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성공회 쪽에 손을 뻗쳤어요. 가톨릭도 멀리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멀리하면서 성공회 진흥 정책을 이제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굉장히 많이 박해하고 어렵게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교활하게 정치를 해가지고 얼렁뚱땅 잘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왕이 되냐면 찰스 1세가 왕이 됐는데 이 찰스 1세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너무 정치적으로 엉터리로 정치를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시빌워 내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시민혁명을 일으킵니다.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 그때 이제 철기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올리버 크로멜이 이 정부군하고 이제 싸우는데 너무 싸움을 잘해가지고 저 군대는 쳐서 이길 수가 없다. 저건 철기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임스 1세를 사용시키고 폐위시키고 제임스 1세 아니죠. 그 찰스 1세, 찰스 1세를 사용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아들 때에서 이제 리차드 크로멜이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왕위가 다시 복권되거든요. 그래서 왕위가 다시 복권돼서 찰스 2세가 이제 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찰스 2세. 참고로 제가 그 얘기 안 들었는데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임스 1세가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임스 1세 누군지 기억나시죠? 제임스 1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이후로 이제 왕이 된 사람.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찰스 2세가 정권을 잡는데 찰스 2세가 정치를 굉장히 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 되겠다. 이 사람 정치하는 거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인가 스코틀랜드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코틀랜드가 어디에 있는 프랑스였는지 스코틀랜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에 메리하고 그리고 윌리엄 3세, 메리 2세, 윌리엄 3세. 저도 이거 이름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이 찰스 2세가 찰스 2세 맞아요. 찰스 2세가 급히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면서 정권이 평화 교체가 돼요. 평화 교체가 되면서 그때 이제 여기 나오죠.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걸 이제 메리 여왕과 메리 2세 그리고 윌리엄 3세에게 이걸 딱 올리는 거예요. 당신을 왕위로 보필하는 대신 이거는 지켜줘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주기로 바뀌어버려요. 왕 중심에서 비로소 의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스려요 이제는요? 의회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시대가 도달해요. 이러면서 이제 왕권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스튜어트 왕조인데 스튜어트 왕조가 그 이후에 앤 여왕 이후에 이제 문을 닫습니다. 앤 여왕이
18번인가 임신을 했는데 애를 계속 못 낳고 뭐 유산되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 자손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왕조가 이제 정권을 잡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왕권은 의미가 없는 그냥 모양만 왕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은 군림을 하나 다스리진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게 엔 여왕 때서부터 시작된 표현이에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이제 그 국회에서 의회에서 그것을 딱 올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드디어 의회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권리장전 내용이 무엇인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아실 텐데 권리장전 내용 보면 첫 번째, 의회 승인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이전에는 법을 누가 만들었죠? 왕이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제는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의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회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 세금을 물릴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회 승인 없이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다. 의회의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거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의회 내에서 토론은 자유로워야 된다.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법은 공정하고 절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찰스 2세가 의회 소집을 안 하고 자기만 막 독단으로 정치를 했거든요. 11년 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의회 정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여기서 시작돼요. 그 이전에 어느 나라가 먼저 민주주의를 이렇게 의회 정치를 먼저 시작을 했냐면 화란이,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먼저 의회 정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의회 정치를 영국이 하는데요. 영국이 의회 정치를 시작하면서 1년 만에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자본주의는 안 돼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비로소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능하구나. 근데 그것도 이 아담 스미스도 계속 얘기하는 뭐냐면 법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 개인의 자유, 그렇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때 뭐가 보장되죠?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거죠.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유재산이 보장될 수 있겠으며 사유재산이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국에서 그 시대 때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이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은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잘 못 느끼잖아요. 그만한 대가를 또 치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면서 이제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 들어갑시다. 한 사람의 윤리는 항상 절대자에 대한 존재 인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진위는 열매로 판가름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는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는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이성을 따르는 삶이라고 보았죠. 그리고 이성을 따르는 삶이 선한 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국가관은 자동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게 그의 국가관이에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죠. 사유재산도 제한될 수 있어요. 여기서 전체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고는 매우 이기적인 사고며 자유가 제한되는 개인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국가관이죠. 내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안전하기 위해 저 사람 죽는 거에 관해서 우리는 냉정하게 보죠. 다행이다. 저놈 죽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안전이 무시되면서 다수를 살리겠다라는 선택을 국가가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 생각 안 하죠?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생명이 다 소중하고 존엄하며 하다못해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까지도 존엄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된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또 자유시장경제를 체제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것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윤리가 어떻게 체계를 잡아야 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우리가 형성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이 굉장히 험악하고 무질서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각성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기독교가 체계를 잡음으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